계속 나온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 번씩 갖고 나오신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참 예수를 잘 몰라요. 정말 예수. 그 예수를 몰라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기가 쫓는 그런 세계관이나 그런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일취월장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행복이 마냥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수는 바로 구원의 예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예수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정말 참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온갖 이 세상의 화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구원에서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빛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신부가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여러분의 길흉화복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강 이제 아시겠죠? 바로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 예수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더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구원. 10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들이 아버지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빛의 자녀들은 빛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빛이고 영광이고 거룩이에요. 그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었고 거룩한 가운데 있었고 온전한 가운데 있던 우리란 말이죠. 근데 그 우리를 자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피조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이지만 그런 일반적인 이런 세상의 만물에 지어진 그러한 격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얘기죠.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 세상의 현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인데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내 속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얘기는 다 바깥의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물론 바깥의 세계도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것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 안에 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두움과 빛이 있는데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이 깊기 때문에 흑암이 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1장 2절로 가면 무슨 얘기냐 하면 흑암이 깊기 때문에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건 뭐냐면 뭐가 있는 것이 막 번잡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아무리 돈을 벌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도 항상 허전한 거예요. 죽을 때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처럼 하면서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찬처럼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려면 다 죽기 싫어하죠. 말로만 빨리 죽어야지 그래. 거꾸로 토사한다고 그러지. 거꾸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냥 아주 만고로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것은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정했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죽고 사는 것 시작과 끝을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라는 건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것들을 보시고 계시다. 주시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참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자꾸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그냥 뭐 부귀영화가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적인 일들이 해결될 것처럼 잘못 교회에서 가르쳐서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절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마귀와 정세의 권세 잡은 자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붙잡고 계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지만 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세계는 사단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고통이에요. 사실은 빛에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기쁨과 소망의 나라에서 지금 이 세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할 때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분깃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주면 분명히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될 것을 아는데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지에 가서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인생이 돼지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쥐업,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줄여서, 배가 줄여서 그것을 먹는 그 지경까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잖아요. 아, 내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다 자식이 그렇게 될 것을 다 미리 아시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내오면은 너도 이 자면 살아봐 그러잖아요. 다 인생을 살아서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아들은, 어린 자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대로 자꾸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살아봐라, 경험하라.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로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하셨다 그래요. 주시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430년을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것을 주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때묻었던 거, 세상에 때묻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빨아내라고 광야를 주는 거예요. 그 광야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은 광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느 때에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때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때에 보내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1500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노아부터 또는 노아 이전의 그 첫 아담 때부터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묵시가 아니고 계시. 묵시는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묵시고 진실이 있으되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게 묵시고 계시는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볼게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그걸 깨닫게 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때까지도 그래요. 오늘날도 다 이 세상의 영화와 화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아 그 시대 때에도 8명만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이 세상과 연락하며 살았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120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보여주고 곧 물로 심판을 할 거니 돌아와라. 그러는데도 무슨 소리냐. 오늘도
맑고 내일도 맑고 어제도 맑았는데 뭔 비가 내릴 것이냐 이러면서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구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구하고 가지 말라는 것만 계속 간단 말이죠. 그래도 그 안에서 빛의 자녀들은 깨닫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거는 선물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에까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 29장에도 우리가 잘 보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렇잖아요. 귀머거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무슨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제발 좀 돌아와라는 거 아니에요. 역설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마음을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보면은 또 동일한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들은 이 세상의 길흉 그런 화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 복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영원하단 말이죠. 영원.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잘 그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막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렇죠? 그냥 돌풍이 불어서 그냥 다 가져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걸 그냥 한눈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쭉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만물을 지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수 이름, 이 세상에 많은 예수의 이름이 있죠. 그러나 그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는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인데 그 길을 찾으려 가는 것은 바로 어떻게 가는 길이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보이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완성이다. 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럼? 네. 찾아보는 분위기예요. 그럼 찾아보시자고요. 로마서 8장 한번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네, 그리스도는 모든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목적이 있잖아요.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율법도 또한 의죠. 율법도 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들을 지켜낼 수도 없을 뿐더러 10계명에 있는 10가지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 속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제도 죄를 지내고 오늘도 죄를 지내고 앞으로도 죄를 지낼 거예요. 제사를. 계속 자기들을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서는 도저히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있죠,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막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은 바로 뭐냐면 들어가면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번제제가 있어요. 번제제는 뭐냐면 재물들을 태워내는 거예요. 태워내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문이 되는 거는 양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이게 다 비유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가 되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드렸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번제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물두멍은 뭐냐면 손을 씻는 곳이거든요. 그 손을 씻는 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성소로 가요. 성소. 근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두 개. 하나로 돼 있는데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돼 있는데 이렇게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성소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은 요 성소에 요 지성소 안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여기 불기둥과 불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금촛대하고 분향단하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뭐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네, 아론의 지팡이, 또 십계명, 또 만나. 그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돼? 휘장이 찢어진 게 뭐예요? 이 지성소하고 성소 이 가운데 있는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가요. 그런데 대제사장 한 명, 바로 아론이었죠. 그 당시는 아론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도 허리에다가 끈을 쭉 묶어요. 꾹 묶어서 들어가요. 그러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면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왜? 죄가 있으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죄를 대신해서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을 다 대신 거예요.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드려야 할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돼? 제사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당신 30일 재산 쌓으십시오. 100일 재산 쌓으십시오. 300일 재산 쌓으십시오. 사탄 얘기해, 사탄. 예수님이 이미 다 재단으로서 마지막 재단을 다 했는데 무슨 재단을 쌓아요? 우리는 재단을 쌓을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오늘날의 교회는 재단이 없어요. 오늘날의 십자가 걸어놓은 건 그냥 표시예요.
세례가 구원의 표다 하는 것은 십자가도 하나의 구원의 표로 있는 것이지 지금은 옛날처럼 성전이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느냐 성전을 깨끗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들 막 파는 걸 어떻게 했어요? 상을 다 엎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 그런다니까. 찬양하고 우리들의 말씀 선포하고 그러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이나 그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그런 걸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찬양을 하는데 찬양 리더가 하는 대로 사람들이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앰프 소리가 현찮다든지 악기를 잘못 친다든지 그래갖고서 막 그런 사람들 보고 막 뭐라고 그러고 열심을 내야지 왜 그러지 않느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못 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시겠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뭐 우리가 성령 그냥 찬양을 하고 뭘 해야 되고 뭐 순서 이런 거 그런 거 따지면서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노발 대발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없다니까요. 그런 형식이나 외식은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칠한 바리새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그 일전에 한번 제가 무덤 얘기해줬죠. 그 무덤은 뭐냐면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 그 하얀 분칠을 해야 무덤이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무덤은 부정하다고 그래서 무덤가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이게 하려고 회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달빛에 반사 잘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남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미사 여부를 잔뜩 써갖고 그냥 5분 10분 다 사잖아요. 에? 그 누가 받아요? 하나도 안 받는 메아리라니까. 물론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러한 외식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과 형식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교회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 싫거든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아주 듣기 싫어요. 딱지가 안 돼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3년 동안은 제가 계속 죄에서 벗어나고 계속 얘기하니까 맨날 버리라고 그러니까 근데 다 버리는데 뭘 자꾸 버리라고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놔라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을 벗어야지만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귀가 자꾸 닫고 듣기 싫거든. 나 이 세상 걸 좀 누리고 싶은데 세상에 내가 이게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극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스스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걸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하되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가치관, 저의 가치관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소망이.
물론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관계가 좋아지는 거 원해요, 저도 인간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누릴 수 있어요. 누릴 권한도 있고요. 그러나 이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도 그냥 내놓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의 보석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차가 나를 좌지우지 못하고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나를 좌지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진리가 있으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이 세상 물욕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요. 매일 뭘 죽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진리를 아는데 세상 것들이 자꾸 자기를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행복의 세상이에요? 고통의 세상이에요. 고통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고통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바로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자유해져요. 욕심도 없어지고 다 못 써요. 처음에는 요구하는 것이 있다가 나중에 요구하는 것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니까요. 싫죠? 그런데 그렇게 돼 가야 돼요. 그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돼 가려고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죠. 그렇게 돼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돼.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은 자인데 이 세상에 선지자도 오셨고 또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제사장으로도 오셨고 또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셨다. 왕.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선지자로 오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니까 선지자로서 먼저 깨닫는 사람으로서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선지자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은 율법도 잘 알고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 아니, 맞죠?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그냥 맞춰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뭘로? 하나님의 천국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떠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인데 그래도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자꾸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기 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끝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계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백성들이 와서 여기다 다 태우고 재물 갖고 오면 제사장이 태우잖아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 역할을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어요. 왕은 뭡니까? 말씀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죽고 살죠. 말이 죽이고 살리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우리도 하고 보게 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보십시오.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 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죄를 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죄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쫓아갔어요. 그거를 창세기 1장에 보면 선악과 있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선악과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가져도 된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저 중앙이면 뭐 제일 잘 보이는 곳 아니에요. 여기서 가도 가운데고 저기서 가도 가운데. 어? 어디서 봐도 다 보이는 그 한가운데다가 딱 선악과 생명나무 딱 넣어놓고 그걸 먹는 날에 너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마귀가 와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래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죽을지 안 죽을지 안 겪어서 모른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게임에 빠졌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옛 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옛 뱀. 왜 하필이면 옛 뱀이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옛 뱀과 같이 했다 이거예요. 옛 뱀. 그게 사단이다니까요. 사단은 옛 뱀이다. 미워야단이다.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선악과를 보면은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문화 혜택이나 삶에 있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다 그거란 말이에요. 선악과예요. 그것 여러분들 얼마나 잡수셨습니까? 저는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계속 먹을 거예요? 그 먹으면 죽는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죽는다니까요. 자,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죽어야 할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냈다 이거예요. 출애굽도 죽은 데서 뭐예요? 끌어냈잖아요.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더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니네들이 그렇게 한 거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근데 어떤 역사? 불순종의 영.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것. 뱀의 지혜. 뱀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멀리하는 게 뱀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
다음 보실까요? 더 설명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에 다녔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뒤를 쫓아가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고민거리가 있고 자기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육체를 쫓고 다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갔는가.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여기 있고 내 생각은 여기 이 세상 것을 원하지만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읽게 해주고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알게 해줬잖아요. 그럼 진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들은 자들은 빛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는 저번에도 한번 했죠. 진노의 그릇과 공율의 그릇이 있다. 진노의 그릇은 깨버린단 말이에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진노의 그릇은 깨버린다고. 깨버린다는 건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공율의 그릇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공율과 자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욕심과 정욕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가면 맨날 세상에 복 받는다고 그러고 아픈 사람 다 낫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래서 안수하면 병이 낫고 뭐 일들이 사실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병이 낫는 것만 기뻐하고 돈 잘 버는 것만 기뻐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기뻐하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는 것만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좋은 여자, 좋은 남자든 이 세상이 그런 것을 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있든 없든 감사함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오고 감사함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이 다르면 엉뚱한 거를 쫓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진노의 자녀고 심판받을 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는 것을 부활하신다고 그러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 또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것을 옛 언약의 옛 사고의 옛 생각을 갖는 사람이 이제는 새 생각과 새 사고를 가져서 새 사람으로 바뀐 나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망이지. 그것이. 돌아간 걸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엊그제가 10대 같았어. 10대. 그래서 아이고 거짓말도 오늘 밥 먹듯이 하고 다녔어요. 20살 때 꺾어진 25이라고 그러고 50 꺾어진 50이라고 그러고 20살인데 25살이라고 그러고 왜? 좀 자기 자신을 좀 더 낫게 보이게 하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머리 빡빡하게 씌우니까 머리 기르고 머리 기르는 건 왜 그래요? 어른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에 보면 제 얼굴이 좀 얼마나 애때 보여 예전에도요. 이 덩치만 커다라 그러니까 애쓰니까 어디 가면은 신분증 보자고 그래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게 전문대 다니는 그 친구 애들 있는데 그 교복, 그 대학생 교복이 있었어요. 그거 빌려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또 사복 입고 싶어갖고 사복도 사서 입고 한 번 입으면 후들후들하고
후드텍스가 그래요. 옛날에 우리 못 살았을 때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그런 거 입고 폼나는 거죠. 여자들 앞에서 가오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고 애들 앞에서 가오다시 잡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주먹질하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제는 60이 됐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니까요. 이제 앞으로 내 살 날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죠. 이 세상에 대하고 자꾸 짜증 부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 데려가실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기 전에 한 글자라도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깨달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심장 안에 팍 신비에 박혀 있어야, 예? 그게 아까 제가 히브리서 자꾸 얘기하는데 특히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나의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갈 때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내가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지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래요. 전신갑주. 근데 전신갑주가 뭐예요? 군대 나갈 때 입는 갑옷이거든요. 전신갑주가. 그 갑옷을 입는데 그 전신갑주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말씀과 기도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쫓아가려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다른 게 전신갑주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정해서 교회에 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고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자꾸 알게 해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하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받아들였을 때 그 은혜의 선물이 강같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7장에 가면 생수가 터져요. 생수. 요한복음에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나는 결혼한 사실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거기에서 남편은 정말 그런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내가 추구하고 가치관으로 뽑았던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예라든가 부귀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예술이라든가 그런 다방면에 자기가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목적으로 들고 살아온 것 그게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네가 살고 같이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래요. 그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수. 그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와갖고 6 남편을 다 내쫓아버리고 당신이 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가늠하고 이 세상에 혼잡스러운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는 마음이 옥토가 된 거예요. 밭을 갈아갖고 이제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내 지나온 생활이 진짜 지저분하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갖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6 남편 쓴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 그러면 비유로 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이요. 우리는 아내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우리는 바치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 뭐 남성, 여성 그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성이 없어요. 성이.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것이에요. 자,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스도를 우리들한테 알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는 크리스찬의 삶, 아브라함의 길로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저는 나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네,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빨리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광야가 짧아지고 빨리 깨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와 이 세상에 잘 되는 거는 그 복이 아니라 화예요. 이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니 기독교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엉터리 기독교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악한 생각, 이 세상을 쫓는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어. 그런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못 되면은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그런 마음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나를 아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좀 변해가는 것. 그래서 3년 동안 막 얘기했는데 뭘로 되었는지 몰라. 전부 다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는 걸 보고 내가 실망하는 거야. 실망해. 주여. 인간적인 그 실망이지.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야, 저렇게 버리라고 그러고 맨 변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 말을 등으로도 듣지 않은 거야. 그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 귀머거리에. 귀머거리에다 소경에다가 꽉 막혀있어.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로 은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가 그래 저 목사님 말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야 내가 인생을 정말 험악하게 살아봤는데 그 다 별거 아니더라. 그래 영원 내가 뭐 갑자기 이 세상에 팍 태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반짝거리는 그것도 아닐 테고 영원히 내가 있는 그 나라가 있을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의지를 가질 때 그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착한 일, 윤리적인 일 그런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가 아니라고.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가 이 어두움 속에서 있어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내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이게 내가 무슨 인생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에 바뀔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잘 나가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딱 바뀌려고 하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나한테 주시는 어려움은 기회예요. 기회. 감사하고. 그래요. 저도 뭐 물질적으로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한국에서 막 힘들게 하는 거 있어. 그럼 그냥 그런 거 갖고 기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보낸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삶에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꽉. 세상 것 붙잡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안개와 같다니까. 내 구원줄, 하늘에서 나오는 그 다림줄, 그걸 붙잡아야 호랑이한테 안 먹혀요. 사자한테 안 먹힌다고. 그걸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엉뚱한 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그런 이소부화나 그런 동화가 다 선과 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썩은 동아줄은 세상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동아줄을 딱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 것을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죽은 자, 산 자에 대해서 잠깐 봤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고 싶은데 시간이 또 길다고 그럴까 봐 그만 할 텐데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절만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들이었었는데 바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로 이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8장 1절. 그러므로 신약 248쪽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대요. 사망 가운데. 죽을 자였는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튼튼한 하나님의 그 동아줄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자한테 호랑이한테 잡혀먹히지 않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은혜를 받아내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